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에서 제일 먼저 전원 스위치가 달려있는 본체와 그 속에 든 부품들, 중앙 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등 전자기계장치의 몸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모니터에 떠오르는 그림부터 우리 또 요즘은 아이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부가 가치에 속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대에는 하드웨어 제조 회사를 따지며 사용하기보다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사용을 결정하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제조회사의 컴퓨터인가 그것보다도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한글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큰 집이 있고요. 그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 즉 교회에 있는 종류별 그릇들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가, 즉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릇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긴 뭐가 더 중요하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 즉 그릇 싸움이 아니라 내용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토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릇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빚어내신 작품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그릇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만들어주신 토기장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스스로 어떤 그릇이 되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이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설령 억지로 그런 높은 자리, 명예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인은 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담겨지는 내용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부잣집의 귀공자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쇠사슬이 매어서 팔려가게 되죠. 또 노예 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있던 중에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릇으로 치자면 부잣집의 좋은 그릇에서 노예라고 하는 나쁜 그릇, 죄수라고 하는 형편없는 그릇까지 나빠졌지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그릇 싸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물 싸움을 함으로 요셉은 결국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에 팔려가서 그 그릇 안에, 자기의 그릇 안에 분노를 담고 또 복수를 담고 불평을 담고 원망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담았다는 거예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보디발이 바라보면서도 요셉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집안이 다 복을 받는 형통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창세기 39장 21절과 한 절을 띄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죄 지은 것도 없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자기의 그릇 안에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습니다. 복수를 담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 분노를 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안에 있는 살벌한 그 간수장과 모든 죄수들까지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부자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버릇없는 귀공자처럼 철없이 지내기만 했다면 그는 멋진 그릇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그의 내용물 속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릇은 최악의 그릇이었을지 모르지만 내용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예배와 침례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란 그릇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어떤 내용물을 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내용물은 봉사의 마음도 없고 섬길 태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물 속에 감사와 순종을 담고 그 내용물 속에 충성과 섬김을 담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으셔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가주에는 참 좋은 신학교,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신학교를 다니고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명,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니까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었지만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이 흐르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릇이
내용물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용물을 바꾸어 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거칠고 투박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 속에 내용물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된다면 그렇다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릇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그릇 안의 내용물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옛날 삶의 터전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옛날 삶의 방식대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며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신의 그릇 속에 담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아마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또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속에 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따로 자기 따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어 무식한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외부의 문제가 내 그릇의 크기보다 크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성령님이 내 그릇 안에 담겨지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과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의 가족의 문제 또는 언어의 문제, 문화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도 단 한 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결승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축제, 이긴 팀은 축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보세요. 그 시리즈 결승전에 올라가는 선수와 중간에 떨어진 선수. 예를 들어서 추신수 선수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일찍 쇼핑 가더라고요. 일찍 휴가 가더라고요. 유현진 선수는 조금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 던지다가 떨어지니까 쇼핑 가더라고요. 식당에 나타나고 한국에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 중간에 떨어진 선수들이 놀고 먹고 쉬고 쇼핑 가고 휴가 갈 때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피말리는 시합을 하고 이기는 자리에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하고는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선수답게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그릇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의 보배 되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부활 승리하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릇 안에 좋은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 그들이 당황하고 어찌할까 할 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분이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으로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자 주변을 청소하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음식을 나눠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그 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착역은 자신이 목적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목적지에 올바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차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를 갈아타야 될 거죠.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기차를 먼저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를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선행 해야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본문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 에카다이로라는 말은 제거한다,
수치스러운 것을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한다? 정체성. 기차를 옮겨 타듯이 우리의 삶이 방향 전환을 하고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먼저 바꾸어져야 합니다. 자, 먼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자기가 어떠한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또는 그렇게 깨달아진 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신의 존재를 뜻하는 말이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뿌리를 둔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둔 정체성으로 먼저 기차를 바꾸어 타듯 회개하듯 방향을 전환하여 옮기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이 충만한 예수 생명의 보배가 흐르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전의 잘못된 정체성, 나는 주먹이 세,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이런 가문이야, 나는 이런 혈통이야, 나는 이런 배경이야 등등 이 모든 잘못된 정체성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짐승과 함께 지내느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화해진 모세, 나이 80에 보잘것없는 그릇과 같은 모세였지만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출애굽 3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무슨 발냄새를 싫어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발에서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정체성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자신의 옛날의 정체성을 거절하고 버리고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릇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굽이라는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리는 일이며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며 특별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듯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떠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의 정체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쓰는 위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말할 때 세상에서의 직업이나 또는 환경이나 상황 등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장이야, 나 의사야, 교수야, 박사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무슨 모임의 회장이야,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속한 것, 변하는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잘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학벌 또는 족보, 배경, 지위, 권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똥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을 가졌더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동족이 배반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는 올바른 길을 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편을 만들어주시며 나이 80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를 사용하여 민족 200만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선물의 마음을 빼앗긴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으로 그것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선물이 나쁘면 신앙도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사람,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정체성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그것은 선물을 주시는 주님보다도 선물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다음 달에 우리 교회 구역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참석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정합니까? 작년에 참석했는데 선물도 못 받아서 나 안 해. 올해 하려고 그랬더니 선물이 별 볼 일 없대. 안 해. 그런 신앙이 되면 여러분은 휘둘림을 당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석하여 구역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일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한 신앙,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대의 뭐라 그래요? 그냥 가득한 이 가짜 정체성을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다. 내가 유명한 장로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나는 직분이 뭐다.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다. 그게 무슨 정체성입니까? 그건 정체성이 아니에요. 제가 외람 때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끔 가다가 명함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명함이 4페이지, 6페이지짜리 명함도 봤어요.
명함을 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려. 쭉 열어보니까 6페이지야. 내가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 왜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체성은 능력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과 눈물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성찬에 예수님을 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몸, 흘리신 피를 보면서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흥분도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막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한 선물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선착순 100명 선물을 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쨌든 100명 안에 들어가야 돼.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 두근두근.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냐고요? 네? 복권이 당첨되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성찬의 예수를 만날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게 선물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든 어려움이 다가오든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가 내 삶의 안식이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느냐 작은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에 역사하십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세상에 뿌리를 두는 정체성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붙잡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감격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